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36절, 제 성경은 1104쪽에 있습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 왕 11년 또 느부갓네살 왕 18년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또 그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순종했던 그런 일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11년이면 이스라엘 그 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함락이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해죠. 우리 열왕기 말씀 보면 시드기야 왕이 잡혀갈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아들들은 다 죽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 이후에는 시드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서 정말 풍전등화 같이 바로 곧 함락되고 다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예레미야가 전했고 또 예레미야가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서 유다의 죄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사람들 생각에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임재의 약속이 있는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겠는가? 침략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때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의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거의 다 이
무너뜨려지게 된 그런 상황 속인데도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어요. 성전을 지켜주셨습니다. 뭐 그런 경험들, 그게 오래된 경험도 아니고 분명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아래 심판받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계속해서 듣지 않았던, 정말 변함없이 듣지 않고 의심했던, 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의 손길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는 그 심판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손에 넘기시고 유다의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 황폐하여진 이 땅을 다시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두 가지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하나는 심판의 계획이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회복의 계획이십니다. 근데 이 순서를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오늘 그런 말씀 나오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과 악행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과 징계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실 그런 온전한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허물기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그 표현입니다. 자주 나오죠, 성경에.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언약.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런 영원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한 마음과 한 길, 이제 한 마음이니까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그런 아주 변함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백성,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과 이 회복시키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 하나님도 이 자기 백성에게서 떠나지 않으냐 하시겠다는 그런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전에 31장이죠. 앞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담겨 있는데 이게 바로 영원한 언약인 거죠. 그리고 새 언약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진 말씀이요,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듣고 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승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계신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죄와 허물, 또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 죄와 악이 극에 달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아주 끔찍할 정도로 자기 자녀들을 그 몰렉 신에게 주지를 않나, 하나님의 성전에 또 우상을 세우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결코 듣지 않고 얼굴도 또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다 돌린 채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이 정말 이제는 이 심판과 징계의 손길을 거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때에 이제는 정말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며 주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며 한 마음 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한 가지죠. 주님의 그 임재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그 길 속에서만 진정 하나님 경외하며 한 마음 한 길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영원한 그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의 임재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경외하며 또 한 마음과 한 길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과 순간과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주님께 집중된 인생, 또 주님으로부터 집중되었기에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런 한 마음으로 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쉬 흐트러지고 또 다른 곳을 향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